상당히 각이 넓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모였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엄마와 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맞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엄마,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맞죠? 또 육신적으로 엄마나 아버지가 되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돌보는 영적인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저는 올해로 아버지가 된 지 48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지 20년입니다. 동료 부모로서, 선배 부모로서, 또 여기 누님들과 형님들도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의 아우 부모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은 가장 소중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식은 내 자식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전망이 있는 자식은 내 자식이다. 30억을 준다 그래도 안 팔고 60억을 준다 그래도 안 판다. 정확하게 말했죠. 그런데 이 큰 축복과 선물이면 알겠는데 이 자식 키우는 일이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야. 이제 사춘기 접어 들으면 분명히 짐승은 아닌데 사람도 아닌 것이. 내가 이런 걸 낳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이런 회의까지 들어가는 하여튼 큰 짐입니다. 요즘 또 부모들은 고생을 사서 해요. 시집 보내놓고 이미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김치에다 바치고 애프터 서비스가 되게 길어. 그냥 차라리 개 키우는 게 낫다. 이런 세상의 생각이 얼핏 들으면 또 괜찮은 아이디어처럼 유혹으로도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이고 기쁨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또 이 세상 어떤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며 부담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이 느꼈던 좌절감, 갈등, 어려움 다 똑같이 겪으며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갈등과 짐, 부담, 좌절 다 합쳐도 제가 받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 살아서 70여 년 사는 동안 많은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전도사, 목사, 교수, 박사, 노회장, 이사장, 많은 명칭이 저를 지나갔지만 그 중에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의 제 직함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것보다 제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버지고 제가 죽은 다음에도 제 아들은
저를 아버지로 기억할 것이고 제 딸은 저를 아버지로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큰 복이 되고 내 자식들은 나에게 큰 복이 되는 쌍방향 축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가 아직도 초점이 뚜렷이 안 맞아졌을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총장에게 내가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내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그런 경박스러운 말을 어떻게 하나 하고 눈이 이만해졌는데, 할아버지가 되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가슴을 정말 호흡 파듯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손주를 보며 배우게 되고 아들을 키우며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만큼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친 교수님은 제 아들과 제 딸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부모됨의 영광에 대하여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쌍방향 축복, 나는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되고 자녀는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이 양방향 축복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안에 있는 비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부부모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너 때문에 미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정어머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자면 그 자녀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아기가 자연히 생기는 건가요? 아이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기를 오랜 세월 기다리며 가슴앓이 했던 부모들은 자녀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면 많은 캐비닛들이 있고 그 서류 캐비닛에 명찰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십니다. 위에는 정아무개, 밑에는 부아무개.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통령, 부사장, 부이사장, 부반장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해. 실제적인 일은 다 하지만 엄마처럼. 그러나 책임은 정이 다 지게 돼 있는 거라고. 그 우리 아이의 정 창조자가 누구야? 내 남편과 내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눈을 후벼 파서 콧구멍을 빚었어. 여러분이 눈동자 색깔을 칠해놓았어. 손가락을 5가닥으로 뽑기를 했어. 그냥 먹고 자고 구역질하고 입도 탄다고 고생하고 골목 지나가 봤는데 이런 기막힌 전 세계 예산을 다 합쳐도 만들 수 없는 이런 기막힌 작품이 여러분 품 안에 안겨졌잖아요. 결국 내 자식의 정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아이가 속썩이고 아이가 잠시 일탈을 하고
아이가 병으로 고생하고 아이 때문에 겪는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좌절이 일단 훨씬 가벼워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 왜 혼자 지고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부모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두 번째, 저는 어쨌든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밤에 잠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나고 불안하고 걱정될 때, 아버지, 왜? 저 아들 누구 거죠? 내 거지. 그렇죠. 그러면 부부친인 저는 잡니다. 위탁 아버지는 잡니다. 원아버지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자면 그 다음날 되면 또 해결이 되고 제 삶을 풍성케 한 1번지 자산은 제 자식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의 자식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원부모와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탁부모 여러분, 내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 착각은 가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도 책임 못 지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을 책임져?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분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원부모를 만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부모로서의 1번지 지혜고 1번지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부모로 만나야 할까? 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의 정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시도록 해야 할까? 그게 1번의 문제고, 2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2번인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문제의 대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그림을 제가 의자 비유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1세대는 이 구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1세대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땅 나눠줄 때 그 제비뽑기에 졸이는 가슴으로 제비 뽑았던 그 세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세대를 낳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바로 10절 앞에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제3세대가 출현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로 특징이 이어지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세대 있습니다. 가운데 2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가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영어 배울 때 그거 배웠죠. 1인칭 대명사 단수 소유격. my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결부시켜서 불렀던 믿음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My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제2세대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외할머니의 하나님. my는 아니고 His God, her God. 제3세대는 my God도 아니고 할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코인이 되었던 주식이 되었던 금덩어리가 되었던 나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신으로 첨가될 수 있어. 물론 그 중에 한 구석에 여호와를 지워버리진 않았지. 그런데 성경은 이 여러 중에 하나님을 하나 끼워놓고 있는데도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자면 1세대의 유산은 3세대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했어요. 꼭 자기 지파에 받은 땅은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가진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한 가지 사실 때만 해도 나는 그 땅을 물려받은 거죠. 그걸 우리가 유산이라고 불러요. 내가 짓지도 않은 집, 내가 조성하지 않은 초장,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내가 심지 않은 무화과나무, 내가 만들지 않은 밭, 다 어떻게 얻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라고요. 그런 걸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가 끊어졌어요? 믿음은 끊어진 거예요. My God, 내 하나님 믿음은 이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 세대에 그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흐릿한 어린 추억의 옛 이야기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세에는 아예 그런 얘기조차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산은 물려지는 것이지만 신앙은 물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었다고 여러분 손주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 촌수가 1촌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계승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제가 기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라 사람들이 잘 듣는 척하지만 딴 생각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배운 척하고 고개 끄덕이지만 여기 문 나가는 동안 다 증발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깊이 갑골문자 새기듯이 새겨놓기 위해서 가르치는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차를 가져오겠어요.
와, 기차. 여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방이 너무 작아서 그냥 그림으로 대신 보는 거죠. 저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우회할 수 없이 반드시 어디선가는 건너야 하는 기찻길 하나가 있어요. 기차가 이제 오고 이게 차단기가 내려지면 그냥 시동 끄고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조그만 기차 뭐 30량이나 되는 거 이런 거 보다가 저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요. 35, 36, 37, 45, 55, 89, 90, 91, 92, 101, 102, 103. 나중에 눈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 2개인지 1칸인지 막 헷갈리고. 20분은 기다려야 돼. 그게 기차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기름은 기차. 기차예요, 기차. 그럼 내가 이 기차 비유로 여러분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물론 이제 영아부 아기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Age of Accountability란 말이 있는데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나이가 있어요. 예. 기저귀찬 아들은 똥 쌌다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또 쌌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매일 오줌을 싸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창피해서 그러면 일부러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껴는 거예요. 물을. 내가 물 쏟았다고. 내가 그래 해봤거든 그렇게. 벌써 그거는 이거는 틀린 일이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갓난쟁이들은 엄마가 몸살 나도 전 내놓으라고 소리 질러. 그런 폭군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 죄송하지만 젖 한 방울만 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해. 그건 아직 책임이 없어.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동생 걸 뺏어 먹은 것에 대해서 나 엄마한테 이제 혼날지 몰라. 나 이제 벌 받을 거야. 그 나이가 되면 죄를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 서서히 용서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만날 그런 책임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 책임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이들은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낍니다. 이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느낌과 이해, 개념 다 합쳐서 나는 말하겠는데 이게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 원부모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신앙의 대상 때문입니다. 신앙은 행위가 그 초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 또 헌금하는 일, 교회 생활하는 일, 이건 다 제2문장이에요. 제1문장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은 항상 대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든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부처님도 진실하게 믿고 남녀 호랭이께도 진실하게 고백하면 더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사기꾼을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다 피싱 당해. 재산 다 탈탈 털려. 누구를 믿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생겼다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껍데기만 그렇지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대상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기차 비유로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기관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는요 7.4km, 총 기차 연장이 7.4km에 692칸인가 되는 어마어마한 화차를 끌고 다니는 그 기차가 지금도 다녀요.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칸이 몇 칸이냐? 아닙니다. 칸에 뭘 실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칸이 지금 녹이 슬었느냐, 새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차가 있냐? 기관차는 기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관차는 기차에 힘을 줍니다. 기관차는 기차에 목적지를 줍니다. 기관차가 없는 기차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기관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설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조금 말하겠어요.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우리 다들 아주 깊이 감염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제일 이해가 쉬워요. 아이들에게 파라스름한 돈 하나 주면 애들이 여러분 멸시해요. 공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공이 3개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공이 6개면 100만 원이에요. 공이 9개면 10억이에요. 네? 공이 12개면 10조예요. 공이 15이면 1,000조예요. 너무 많아서 아예 1,000만 원보다 작아 보이긴 하지만 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공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기를 쓰는 것입니다. 네. 영끌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집을 갖고 내가 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을 사면 올라서 가치가 부과되는 것이 일평생 직장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그 투자 방식이잖아요. 그 지금 전부 여기다가 이제 영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3이면 1,000, 9이면 100만, 12이면 10억, 15이면 10조. 요거까지만 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판단이 흐려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0이 100개가 돼도 0일 뿐이에요. 그 앞에 일자가 붙어야만 0은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억도 되는 것이지, 일자에서 끊어진 0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건 어때요? 0을 앞에 9개 두고 이러면 0.0001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이 바로 기관차 같은 원리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사사시대의 1세대들 그리고 2세대들, 그렇게 모세로부터 신신당부를 받았건만 조심하시오. 당신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고 당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당신들이 만들지 않은 밭에서 곡식 거두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영이 한량없이 늘어갈 때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렇게 모세 할아버지가 일렀건만 어디 그래? 당장 농사를 이제 짓는데 세상에 농사란 게 항상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깐부기도 피고 어떤 때는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우선순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일자는 잘 안 보인다니까. 공이 많아질수록 일자는 멀어져 보여요. 이 뒤에서 보면은 까마득해. 그래서 믿음의 계승 이런 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건 일단 먹고 살아야 그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제2 우선순위로 우선순위 뒷순위로 밀려가고, 그리고 신앙 계승 이것은 가벼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심리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깐부기 피면 어떡하지? 기근이 들면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 지어. 깐부기도 안 펴. 농사도 잘 돼.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저들은 농사가 잘 될까?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쪽 북쪽 쳐부수는 데는 능하셨지만 농사에는 서툴기 짝이 없으시구나. 그러므로 농사 전문신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 내려주는 신 바알신을 하나 추가해. 그런 거 있죠. 짜장면 하나 더 추가요. 추가, 바알 추가. 근데 이 바알을 섬긴데도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 사랑보다 엄마 사랑이 자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부인 신 아세라 신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부부가 하늘에서 막 사랑하면 그 결과로 비도 오고 열매도 맺히고 새끼들도 벤단 말이지. 나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든 신을 추가해. 잊지 않을 건 여호와는 삭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걸 성경은 여호와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나를 버렸다. 어디에? 하나님 껴 있는데 5분의 1, n분의 1이면 5분의 20%나 드렸는데 지분을. 하나님, 넌 날 버렸다. 이해가 안 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 세상에 너무 불쌍한 여자들이 많은 거 있지. 이혼당한 그 여자도 너무 불쌍하고, 또 그 남편 잃고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외로운 그 여자도 너무 불쌍하고, 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참에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셋을 데리고 그냥 살으려고 그래. 그런데 절대로 약속할게. 당신은 안 버려. 당신 4분의 1의 그 지분이 있어. 1순위. 항상 뭐 하든지 4분의 1을 당신부터 줄게. 계란 요리에도 노른자는 당신부터 줄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자는 할렐루야 25%가 어디냐 이럴까요? 안 해요. 그 여자 잠 못 자요. 난 버림받았구나. 그게 부부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똑같아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추가요. 신추가. 그럼 우리 시대는 다른가? 다르잖아요.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가장 큰 정서는 불안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 이름 아세요?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 아줌마가 자식을 어느 학원에 보냈는지, 어느 학원에 보냈길래 점수가 그렇게 좋아져서 내 아들 앞에 섰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에요. 그건 대학교예요. 대학교. 오죽하면 ADHD 저 정신사나원의 아이들 진정하라고 먹이는 그 치료제를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먹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4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고 이 4세 고시를 치러야 하냐고요. 천당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이 땅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내가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저리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신앙 계승을 위협하는 2개의 아주 잘못된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하고 가야 되겠어요.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과 안다는 말 2 단어를 내가 여러분에게 꼭 설명을 해야만 하는데,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앙을 계승해 주는 일에 대해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한국 부모들이. 2 번째, 이 안다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열정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아. 영생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길 영자 살생자, 길게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천만에,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해 주셨어요. 영생이란 뭔 줄 아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죽은 다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도 예수님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같이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오늘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침대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거지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제가 섬기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분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그분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그 알량한 교육학적인 이론 몇 개를 여러분에게 덤핑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네가 50년이 넘도록 그 고뇌하며 갈등했던 그 내 원리를 가서 함께 꿈꾸는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꼭 일러주거라. 나는 그러한 소명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죠. 네. 여기 오는 동안 제가 사고 나지 않도록, 길 잃지 않도록, 저는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한 번에 찾아가는 법이 없는데 오늘 2번밖에 안 헤맸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소년 가장처럼 사는 녀석하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녀석하고 누가 인생을 다르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관차에다가 기차 매달듯이 아이가 원부모와 꼭 손을 꽉 찢기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다라는 말, 안다라는 말도 이게 오해가 많아요. 우리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교는 전부 이 머리통에 관한 거라, 지식에 관한 거야. 모르는 거 알고 아는 걸 입으로 뱉어내면 실력 좋은 사람이고 지식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학교 시스템 안에서 자란 우리는 나 그거 알아. 그럴 때 그건 뭐냐면 정보나 지식을 말해요. 그걸 진짜 아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보고 설명해 보라고 그래서 설명이 되면 안다 이렇게 평가하고 대학도 갔고 취직시험도 합격한 거예요. 히브리식 알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럴 때 안다는 거는 관계를 말해, 관계. 이 관계란 말이 가볍게 들릴까 봐 내가 이 말을 하겠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더라. 창세기 4장 1절이. 그 아담이 동침함에, 그 동침함에와 똑같은 단어가 야다.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와가 등남하였더라. 부부간의 가장 깊은 관계는 성적 관계예요. 여기에서 의심이 생기면 그 부부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나의 인격 개인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요. 그렇게 아는 게 바로 그리스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 반찬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소금을 얼마나 차야 맛있다고 그러는지 아냐고요. 예. 그가 어디가 가려운지, 흔히 어디가 가려운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 손에 감촉이 까칠까칠한지 따사로운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런 건 아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근데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 대단해. 우리 아이 대단해. 세상에 노아의 세 아들 이름도 알아. 유치부짜리가 글쎄. 함, 야벳, 셈. 와, 얘는 진짜 믿음이 좋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게? 1번 자살하셨다. 2번 자객에게 살해당하셨다. 3번 십자가에 죽으셨다. 3번 맞아 너 이제 세례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불신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바로 떼죄 때문이고 내가 엊그저께도 저지른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이유였구나를 아는 아이는 몇이나 될까? 응?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열정이 없는 이유는 주일학교 다니는데 뭐 앞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주일학교 되게 잘할 건데 뭐 여기에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교사들도 열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맡겨놓기만 하면 돼.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 없으면 영끌로 영을 끌어다가 아무리 붙여도 영이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영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만드는 일이 부모의 첫 번째 지혜고 첫 번째 책임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이 부부모를 통해서 정부모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연결이 되지? 내가 기차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기차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기차는 한자로 쓸 때는 수증기를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렸다고 해서 기차지만 사실 기차는 길어서 기차예요. 근데 그 기차가 길을 수밖에 없는 이유, 길어야 하는 이유는 다 연결 때문에 연결, 칸과 칸 사이에 연결이 필요해요. 만약에 각 칸이 끊어지면, 그 칸이 끊어진 칸 이후는 쇳덩어리야. 그건 큰 재앙이야. 뒤에 오는 차가 들이받고 다 탈선해서 객차라면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도 안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회방꾼이 되는 거라. 그 연결이라고 하는 건 생명처럼 중요한 거죠. 그 연결하는 거를 카플러라고 그래요. 커플티 색깔 같은 거 맞춰 있고 커플 나타나잖아. 우리는 짝이다 이러고. 그걸 커플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여러분은 대부분 본 적이 없는 이 모형을 하나 보여주겠는데, 이게 앞에 있는 칸이거든요.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와요. 이 핀이 위에 이렇게 위에 걸리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그 기관차가 갔다가 칸들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딱 붙어요. 그러면 이 쇠무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붙어요.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휘어진 길을 갈 때에도 털털털털 할 때에도 그래서 기차에 소리가 많아 항상. 여러분이 타시는 경절천이건 지하철이건 모든 철도 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이게 1873년도에 그 엘라이 제인이라고 한 사람이 발명한 건데, 그 전에는 전부 이렇게 동그란 암놈고리에다가 갈고리 같은 순놈고리를 걷고 여기다가 핀을 저지르는 그런 방식으로 기차를 연결했는데, 이게 연결할 때마다 사람이 찌고 팔이 잘라져 나가고 머리가 으스지고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 철도법은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돼서 갖다가 밀기만 하면 근데 절대로 안 빠져. 이 안에서 서로 내부적인 근데 아주 유격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차가 이렇게 할 때 돌아갈 때 다 감당할 수 있죠. 저 뒤에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If the coupler was completely rigid and tight, this chaotic movement could cause the connection to break. That looseness is actually a critical order. So the very thing that makes the coupler look weak is actually the key to its incredible. 아시겠죠? 이게 직업병이라니까. 말했으면 다 알 텐데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보여주느라고. 병인 걸 어떻게. 자, 그러면 사사기 2장 10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세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1세대와 2세대 사이 이게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밑에 3세대 이후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때때마다 부어주셔서 다시 연결되는 세대를 일으키세요.
또 가다가 보면 또 떨어져. 떨어질 때마다 이 민족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밑에서 기고 위에 있지 못하고 구호로 다니고 구워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고 그 반대는 안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그렇게 하실 하나님과 우리 자식을 묶어놓는, 연결해 놓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가 안 나오네요. 아니, 그 전에.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님은, 세번역이네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길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통과하여, 내가 먼저 연결되고 나를 통과하여 우리 자녀가 연결되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와 함께 그 결속이 굳어지도록 자녀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차는요, 단지 이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화차 몸 전체가 연결고리예요. 기관차의 힘은 이 화차를 다 통과해서 다음 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칸은 다 기체의 에너지와 방향과 목표를 그 다음 칸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손도 해야지, 춤도 해야지. 춤춰요. 내가 먼저,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게 신명기의 메시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본 때는 언젠가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펴고 읽으며 밑줄 긋고 외우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은 언젠가요? 그런 일이 연결하는 첫 번째 일인데 그런 일은 다 두고 다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좋은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가면 되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시면 개성이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어요.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갈 때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는 21세기의 샹하이 같은 곳, 홍콩 같은 곳, 뉴욕, 맨하탄 같은 곳이지.
그러면 아주 좋은 것도 많겠네요. 건물이 우뚝 서고 아주 거리도 잘 정비되고 그랬지. 그런데 할아버지, 왜 그런 삶을 다 하시는데 한평생 이렇게 힘든 텐트에 사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땅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야.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저곳이야.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로 있는 것뿐이야. 나그네가 뭐 때문에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냐? 집 떠날 건데. 관광 온 사람이 왜 거기다 땅 사냐? 집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자기 삶 전체로 아들과 손주에게 함께 물려 계승했어요. 신약으로 가면 저 가운데 있는 분은 로이스라는 분입니다. 할머니, 디모데 할머니죠. 젊은 여자분은 그 로이스 할머니의 딸 유니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그 젊은 부인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할머니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믿음을 물려주면 얘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나 같은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예 포기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이다. 네 속에 있는 믿음은 원래 어디 속에 있었다고? 로이스 속에 있었는데 그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 원본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단단히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리고 그 연결된 삶을 내 삶 전체로 보여주면서 그 아이와 함께 그 삶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를 떠나서도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상태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1번 상태는 기관차가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불신가정입니다. 기독교적 불신가정.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두 번째, 기관차와 그렇게 확실하게 연결되었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세 번째 칸인 나까지는 잘 왔는데 진짜 말 안 듣는 이놈의 자식들 진짜 끊어졌어요. 자식하고. 그 뒷칸은 다 작동 안 하는 칸이에요. 우리는 모두 3번처럼 되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오늘 밤 자괴감을 느낍니까? 난 실패했구나. 우리 집이 지금 저 2번 선상에 있는데 난 실패자구나. 죄책감이 있습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물려주기에 몰아붙였던 내가 잘못했구나. 막막함이 있습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더 막막해졌습니까? 기쁜 소식을 말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한 아직 그 시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인류가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진정한 큰 C자 커플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아마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다시 오셔서 네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 안에도 계시고 누구나 기관차이신 그분과 연결되게 하셨다고요. 한 줄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은. 누구나 다 1대1로 있으니까 연결될 또 다른 지상의 카플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부자 부모라면 커플러도 여러분 부자 커플러입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말아 보실까요? 오른손은 예수님 손이라고 생각하고 왼손은 우리 자녀들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 남이 들을 수 없도록 나와 예수님과 단둘의 대화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기관차가 없어도 기차만 많으면 되는 것처럼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을 심상하게 여기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한평생 영적인 그 커플러로 연결이 된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과 여러분 단 두 인격의 대화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